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주님 고개 숙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사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레마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뵙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를 뵙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옵고 아버지 오늘은 네피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타락한 영들과 그리고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은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성경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깨달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날마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었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영, 대언의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학자의 열을 제 입에 넣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됨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이며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2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볼게요. 베이로 베니하 엘로임 에트 보노트 하 아담 키토트 헤나 이크루 라헴 나심 미콜 아쉐르 바흐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니하 엘로임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경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정경하고 똑같이 나온 데가 욥기서 1장 6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을 제대로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가지고 아내를 삼아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네피림 같은 경우가 이 LXX 같은 경우가 이제 BC 300년 전에 이 그리스 랍비들의 72명이 모여가지고 72인역이거든요. 70인역.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렉산더 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이제 헬라 문화를 다 지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도 히브리어랑 아람어를 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70인들이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LXX라고 해가지고 70인역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LXX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그 그리스어로 변형한 아람어에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BC 150에서 한 300년 정도 됐든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 호이데 기간테스 에스탄 에피테스게스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쭉 보게 되면은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때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간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테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쿰란 제1동굴에서 나왔던 사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카톨릭에서 66권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00년도 때 이제 캐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성경에서 정경으로 택하고 외경들은 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했던 것이 1800년도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그렇게 성경에 정경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가지고 1900년도 때 그때 사회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바로 1세기의 사본들이었었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읽었을까? 초대교회에서 정경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서 읽었던 성경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경뿐만 아니라 1세기 때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다 같이 1Q 20이라는 이 창세기 외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사회 문서는 BC 한 100년에서 200년 그때부터 AD 50년 사이 AD 1세기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사이 그때까지 그때 이제 그 탄소연대 측정을 했을 때 그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들보다도 믿을만하다. 왜냐면은 이제 이 고서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크리티컬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파피루스가 먼저 나왔고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없는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후대에 쓰여졌구나. 이거는 1세기 때 쓰여졌구나. 2세기 때 쓰여졌구나. 3세기 때 쓰여졌구나.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내적 증거하고 외적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는 이제 성경을 받았을 때 이 성경에서 연대 순으로 나뉘어 봤을 때 그 파피루스들 있잖아요. 두루마기들을 봤을 때 그 초창기 사본들을 내적 증거라고 하고 외적 증거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본들. 그래서 다수의 사본들이 어떤 것을 지지하냐가 이제 외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많이 택하는 것이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같은 경우는 초창기 사본들을 많이 택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사본들 같은 경우는 코덱스 알레프라고 해서 시나티쿠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피루스 P66 아니면 P75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서 논증을
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본문 비평을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후대에 쓰여졌구나. 이런 부분은 아 이때 쓰여졌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쿰란 제1동굴 문서 같은 경우는 사회 문서 같은 경우는 정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정경에 나중에 부록 있잖아요. 계시록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 이후에 이 부록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넣어놓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은 1세기 때는 1세기 기독교인들,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Q2N이 창세기 외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손실이 돼가지고 이 손실된 부분은 이유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초에 그들의 이름들은 그들이 낳았다. 땅 위에 그리고 그날 그들의 이름들 그 후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199년 뭐 199년 때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러니까 1열하고 2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그 계보가 이렇게 내려져 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열부터는 좀 특이한 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열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라멕이 그의 아내 바티노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의 이름은 바티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편의 회중의 모임, 이게 우편에 있는 하늘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위하여 모였는데 그 연도 아무래도 199년도겠죠. 이 창세후 199년 그쯤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그 연도에 이제 그 네 날들 가운데서 바티노스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티노스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보았는데 그의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으며 그의 눈은 하늘의 별들과 같으니 라멕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머리털은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놀랬냐면은 두려워한 이유가 이러한 모습이 네피림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인들을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인들을 낳게 되니까 그 거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당대에 이름이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들 같은 경우는 이 천사의 광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아니 그 천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편네가 바람을 펴가지고 천사하고 바람을 펴가지고 그 천사의 자식을 낳았나 보다. 이게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한테 간 거예요. 말하러 간 거예요. 에녹에게 보내주소서.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에녹에게 가가지고 그가 천사들로부터 난 자인지를 알아보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두셀라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인데 이제 당신의 아버지 에녹에게 가서 그 아이가 천사들로부터 난 자인지를 알아보라. 그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니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에녹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손실이 됐었는데 무두셀라가 에녹에게 뭐라고 말했나 봐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들아. 그리고 또 이제 무드셀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에녹이시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분이시오. 내 아들 라멕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살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처럼 희었으며 그의 눈은 하늘의 별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에녹서하고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너는 그 아이를 보고 두려워했고 내게 이르기를 그가 혹시 땅에 떨어진 천사들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요. 이에 에녹이 그에게 말했다.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라멕에게 전하라. 그는 진실로 라멕의 아들이다. 그는 천사들에게서 난 자가 아니니라. 이는 그 노아는 천사들의 광채와 머리 모습이 그들과 닮았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서 빛이 나거든요. 근데 그 광채가 있었고 그 머리 모습이 천사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여편네가 바람을 펴가지고 천사의 자식을 낳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시켜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르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에녹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노아라고 불릴 것이며 땅에 위에 임할 장차의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그에게 이르기를 위대한 천사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땅에 떨어졌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늘의 비밀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드러냈으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녹서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때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그 하늘에 있었던 천사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창세기를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늘들에 있었던 천사인데 육안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에 분리된 상태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에 합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위에서 하늘 위에서 왕래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하고 하와를 거기에 둡니다. 그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나무하고 그리고 선악과도 같이 두었고 그 다음에 동산의 열매들을 함께 두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죠. 내쫓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을 두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안으로도 천사를 볼 수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왕래하는 천사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고차원의 존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해요.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의 존재 같은 경우는 육을 입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사를 못 보냐면은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있는 공간 자체가 시공간이 함께 있는 공간이잖아요. 봐보세요. 우리가 왜 0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냐면은 봐요. 우리가 3, 4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공간과 시간이 결합된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 같은 경우는 평면만 보잖아요. 3, 4차원의 존재들 같은 경우는 평면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체예요? 2D잖아요. 앞에 보는 것들이 물론 3D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거는 2차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그걸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을 하게 되면은 눈을 감고 있는데 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 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 내 옆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 그 지구가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보게 되면은 시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시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힘들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1차원이죠. 1차원이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쉬울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은 나무의 가지들이 다 겹쳐 있지 않잖아요. 다 입체적으로 다 겹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2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나무들이 다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 고차원인 존재는 더 하위 차원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육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은 육을 입을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육을 입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외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땅에 떨어졌느니라 또 그들이 하늘의 비밀들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드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면 이 천사들이 내려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법하고 점성술 있죠. 점성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기 만드는 법, 이러한 하늘에 있는 지식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비를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게 천체의 지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저는 기술력이 지금 있는 기술력보다 조금 훨씬 더 뛰어났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천사들의 기술을 이 사람들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자들과 자신을 더럽혔고 모든 육체가 타락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여자들과 자신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어서 그 모든 육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나타날 것이나 이 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이 노아이죠. 그래서 에녹이 그에게 말하기를 위대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감금되어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니 이게 신약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죠. 신약에서 이제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흑암 속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파멸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온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이 집이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노아와 8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그들의 언약 안에 서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땅이 처음서부터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너는 이것들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세대들에게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에녹이 이것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 66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에녹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에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 부분을 반드시 제가 성경을 편찬할 때 이 부분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부분들이 소실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게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하여 그들이 위대한 천사들이 지은 죄로부터 주의할 것이니라.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일 것이라. 그래서 이 위대한 천사들이 지은 죄로부터 주의할 것이니라. 이것이 에녹이 남긴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 성경, 이 에녹서를 보고 나서는 너무 난해하다. 왜냐면은 보세요. 1세기 때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근본이라니까요. 우리의 근본은 어디냐?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유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육을 입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것이 거인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3, 4세기 지나니까 그때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거인들에 대한 계시가 닫히면서 그때 이제 한 카톨릭을 국교로 지정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은 난해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에서 빼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일 것이라. 에녹이 말하기를 하늘의 비밀들이 내가 계시되었으니 나는 하늘의 책들을 읽었노라. 또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나는 진리의 길들과 파멸의 길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나니 너희가 진리의 길로 행하라. 너희는 파멸의 자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멸의 자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이 파멸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게 제가 또 번역을 안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할까 하다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1QM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1쿰란 동굴 문서에서 발견된 건데 거기서 보게 되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에 대한 싸움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저는 네피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네피림들은 거인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거구나. 이거는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인이었구나. 근데 창세기부터 좀 깊은 계시를 몰랐던 것이 이 파멸의 자손,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을 때 어둠의 아들들이 대해서 어둠의 아들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라고 또 그 빛의 아들들하고 어둠의 아들들하고 싸우는 것이 이제 1QM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서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거룩한 의로운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의인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빛의 아들들하고 어둠의 아들들이 싸우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둠의 아들들이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아들들이고 이것이 바로 네피림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쿰란 문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희년서라고 있거든요. 그 희년서에서 보게 되면은 희년서도 굉장히 초창기에 발견된 사본이에요. 희년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쓰려버렸을 때 10분의 1은 남겨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들의 후손이 남겨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또 거인을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탈을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한 부분과 그리고 또 바산한 옥과 시온 왕들 보게 되면은 그들의 키가 4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서도 계속해서 네피림에 남아 있었구나. 그 어둠의 씨앗들이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어둠의 아들들이 나와 있었구나. 사탄의 자손들이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혼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깊은 것을 보게 되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너희는 파멸의 자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행위들이 하늘의 책에 기록될 것이니라. 진리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기록될 것이라. 파멸의 아들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치욕과 멸망에 기록될 것이니 그날에 위대한 심판이 드러날 것이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늘로부터 비밀이 드러나게 되리니 악인들은 의인과 분리가 되어 영원한 불에 넘겨질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의인의 영들은 하늘의 처소에 거할 것이며 악인들의 영혼은 스올의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심판이 책 위에 기록될 것이니라.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너희 세대들에게 말하나니 너희는 진리의 길로 행하고 길을 잃지 말라. 너희는 거짓의 아들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는 그날에 드러날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비밀들이 드러날 것이라. 언약 안에 굳게 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멸망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를 봉인하라. 그것을 내 집안에 너희 세대들의 위에 감춰두어라. 너희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릴 것이다. 나는 에녹 하늘에 올라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한 22열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5열까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구절을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후손들이 이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성한 옥은 르바의 남은 자 중에 하나라.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요 아직도 암몬 자손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의 길이는 9규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침대가 9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규빗이 50cm거든요. 9규빗이면은 몇 cm입니까? 4m 50cm거든요. 너비는 4규빗이니 그러니까 너비는 2m 그리고 높이는 4m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진영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3m쯤 되는 것입니다. 3m 한 30cm? 3m 한 10cm, 20cm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인이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이 4Q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쿰난 제4 동굴 문서입니다. 이것이 에녹서예요. 에녹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1절부터 좀 쭉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노가 의로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는 하늘에 있는 감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감시자들이라고 된 부분이 어디 있냐? 잠깐만요. 1인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1인. 1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감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거든요. 이 감시자들이라는 천사들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너희를 위해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앞 구절을 제가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게 그 에녹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의 아내들을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녹한테 옵니다. 에녹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빌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는 영과 혼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육을 입어가지고 사람을 취한 것 자체가 벌써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봐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완전히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천사들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내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에녹에게 가가지고 간구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에 회개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하늘에 있는 감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너희를 위해 간구할 것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의 거룩하고 영원한 높은 곳을 버렸느냐?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였느냐? 사람의 여자들로 자신을 더럽혔느냐? 세상의 인간처럼 너희도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느냐?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 거인들을 낳았느냐? 너희는 거룩하고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도 여자들의 피를 스스로 더럽혔느냐? 죽은 인간들처럼 너희도 육과 혈로 자녀를 낳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영들이며 영원히 사는 자들이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여자들의 피로 자신을 더럽혔고 죽는 인간들처럼 육과 피로 자녀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내들을 정해주지 않았나니 이는 하늘의 영들은 그들의 거처가 하늘에 있음이러라. 그들의 육체에서 악한 영들이 땅 위로 나왔나니 그들은 땅 위에서 악한 영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들의 처소는 땅 위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시작이 사랑과 거룩한 감시자들로부터 나왔음이라. 이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화의 창조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천사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근데 네피림은 당대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서를 보게 되면은 반인 반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사들하고 인간들하고 결합하여서 나왔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를 이렇게 보게 돼도 수메르 신화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해서 거인들을 낳았고 그 사람들이 이름난 용사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문명의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들이 그들이 이제 반인 반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들의 시작이 사람과 거룩한 감시자들로부터 나왔음이러라.
그래서 그들은 땅 위에서 악한 영들이라 불릴 것이며 악한 영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늘에 있는 영들은 그들의 거처가 하늘에 있다. 땅에서 태어난 영들은 그들의 거처가 땅 위에 있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내가 번역을 안 해놨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스틴 말더라고 해가지고 이게 초대 교부이거든요. 오리겐은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오리겐은 초대 교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The angels transgressed and their offspring are the demons라고 되어 있고 The spirit of the giants are the demons that roam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씨가 바로 악마들이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오리겐 교부 같은 경우도 거인들의 영, 네피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바로 악마들이다. 그래서 땅에서 울부짖는 악마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악마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순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사람을 짓기 전에 타락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거는 먼저 타락했던 천사들이죠. 그거는 이제 헬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룹 천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먼저 영으로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권세와 그리고 또 정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급이 높은 그런 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정결함과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정결케 되었느니라, 너희가 깨끗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부정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악마라고 번역이 되어야 해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로 악마들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대신에 이 하이브리드 혼종들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혼종들은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디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깊이 밝혀진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그러한 더러운 영들과 악한 영들이 그 당시에 예전서부터 그 하이브리드 혼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피랑 섞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피랑 섞였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왜냐면은 인간의 DNA 자체가, 인간의 DNA에 이제 그 유전자를 보게 되면은 모드헤이, 바브헤이, 그러니까 15, 65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코드가 그것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 DNA가 변질이 되면 그게 구원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후대에 펼쳐질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깊게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일들이 있냐, 제가 이거를 잠시 시드로스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예, 시드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시드로스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가 또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시드로스를 가끔씩 봤었는데, 이러한 거인들에 대한 부분은 예전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람이라서, 저는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분명히 인간이라든지 세상은 누가 창조를 했다, 누가 지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계인들이 지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DNA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예전서부터 지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인간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블루프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한 번이라도 복합세포로 그렇게 진화된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진화라는 것은 있었지만은 소진화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도마뱀이 계속 이제 하다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그래도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한 이종교배가 불가능할지라도 도마뱀이 되고 가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재 있잖아요. 가재가 이렇게 찌개가 있잖아요. 근데 가재의 손을 맨날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재가 빡쳐가지고 그게 새우가 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새우는 새우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가재는 가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인류도 한 인류에서 여러 인류가 나왔잖아요. 한 인류에서 말미암아서 백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오고 황인종이 나왔듯이 가재도 똑같은 가재에서 노란 가재, 붉은 가재, 파란 가재, 흰 가재 그런 것들이 한 가재에서 나온 거고 그렇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가재가 가재지 개가 개고 그게 어떻게 그 같은 종끼리 교배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악어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그게 이제 새가 나왔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지. 한 번이라도 이 대진화 있죠. 대진화는 지금까지 밝혀진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 네피림에 대한 부분들이 학계에서는 많이 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1800년도 때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뉴욕타임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인들을 발굴을 해냈거든요. 근데 그걸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서 다 그거를 가져가서 다 망치로 깨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research in newspaper articles from the 1800s and 1900s about these Nephilim. Tell me about it. Well, I believe that they're Nephilim. We know that 150 years ago, as settlers pushed westward, they found burial mounds. And at first, everyone thought these were Native Americans. Well, they would dig into these mounds and they would find 9, 10, 11 footers, sometimes with 6 fingers, double rows of teeth, copper ornaments. These were not, and red hair. These were not indigenous Native Americans. Then when you talk to a First Nation Native American, they'll tell you that, oh no, there was a race of giants that predated us. They were here when we arrived. And I've never heard that Americans, but this is that even the Native American folklore and history tell me one of the things you heard about this from Native Americans. Just one of the things, the Paiute tribe, for instance, there was a race of cannibal giants. They were very large, and the Paiute would fight against these giants. And at one point in time, they herded them into a cave, and they set the mouth of the cave on fire, and they wiped out that tribe of giants. Interestingly enough, that cave still exists today. Tell me about the Smithsonian and the bones that they have found of what could be the Nephilim. Sure. We discovered that case after case after case, 9, 10, 11 footers are found, and the Smithsonian shows up. And they confiscate the bones, and they put them in crates, and they're carried away, never to be seen again. And we have case after case after case. But if I was the Smithsonian, that would be my major exhibit. And what could possibly be the reason that it's been taken from public sight? Well, the reason is actually very simple. The Smithsonian adheres to a Darwinian paradigm, a Darwinian worldview. They believe in Darwinism. Anything that comes up against that, must be put aside, dumbed down, just completely cleared off the table. And this, of course, goes against the Darwinian theory, because where did these people come from? It's not the Beringian land bridge, that when the Ice Age and they came across the Bering Strait, that blows that whole theory out of the water. These people came from something else. I believe that the tribes in North America and in South America are the remnants of the Nephilim tribes that Joshua and Caleb
pushed out of the promised land when they conquered it about 3,500 years ago. But wait a second.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네피림의 존재가 가나안에 당시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이언트들 그러니까 거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거인들을 이제 내쫓았는데 그 거인들이 이제 딴 데로 이주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정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정착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도 인신제사가 있었죠. 중국도 인신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태양신을 섬겼지만은 그 제단에서 사람들을 정복한 다음에 다 그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반인 반신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피림 족속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뭐 되게 인신 제사 서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 특히 멕시코, 남미 이런 지역 쪽에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If they killed all the population, how could they migrate then to They the didn't United kill all the States? population. It would stand to reason as they begin to move in to the promised land. The giants see what's happening, that the Israelites, first of all, have the power of the Most High God, and they are annihilating all the tribes. So the Amorites, perhaps, and maybe the Perizzites over here, some of these guys go, we got to get out of here. Some flee northward, and we have a trail that we believe follows that. Some flee across the Atlantic Ocean. And the workings of Thor Heyerdahl, for instance, proved that you could sail just on the currents from Egypt and wind up in South America. 그래서 이제 But you know about 남미에 it.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피림들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족속에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도 그 이유가 바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악했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 DNA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DNA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수메르 신화거든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여기 날개가 달려있죠. 이 수메르 신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천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벽화들이 다 네피림들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집트에서 발견된 건데 이집트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잉카인가 마야 문명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슨 기계 같은 거를 타면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기술력 또한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안에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에 보고 있는 그런 그 UFO라고 믿는 것들인데 이제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빛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벽화고 그리고 이거는 수메르 신화에서 나왔던 그런 벽화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스핑크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반인 반수의 모형들이 다 네피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종이라는 거죠. 혼종.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 수메르 이것도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에서 보게 되면 또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편 보여지고 또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길가메시 서사서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건데 반인 반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집트 문명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개딸들이 나옵니다. 이제 개딸들이라고 해서 이재명 딸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네피림의 자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혼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반인 반수들을 인간의 DNA를 동물하고 섞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킨들 요 책이거든요. 네피림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요 책인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책인데 오랜만에 영어 책 읽으니까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졸음이 오고. 자, 먼저 이제 그 브랜든 빅스가 개미인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개미인간.
그래서 그 개미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 그 개미인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이게 멕시코 시티 있잖아요. 멕시코 시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멕시코 시티에서 이러한 생명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1챕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네피림 하이브리드라는 책이 있어요. 뷰 챕터 1 멕시코 요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어 가지고 개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이 작가가 이 분이 DNA 샘플을 직접 그 보내봅니다. 보내가지고 이게 사기인지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 채취를 했는데 DNA를 알 수가 없다고 뜹니다. 분명히 사람의 제놈이 있거든요. 사람의 게놈하고 다른 것들하고 합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DNA하고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만들 수 있냐? 아니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건 만든 것이 아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형체에다가 이 날개까지 달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리포터에 보면은 막 이빨 요정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빨 요정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쪼매내가지고 이빨 달고 사람들 이렇게 무는 그런 그게 판타지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있는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네피림이 키메라 하이브리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들의 모습도 여러분 악마의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저는 이런 비슷한 애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작지 않고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네피림에 발견된 이거는 페루에서 발견된 네피림의 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스컬 사이즈, 이 얼굴 사이즈가 뭐 한 10에서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들의 크기는 이제 적어도 최소한 50c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었고 실제 이 네피림의 두골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오레건 스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피림의 뼈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헤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보세요. 이거는 되게 끔찍하죠? 이게 인간의 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뼈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 DNA 샘플을 그렇게 보내봅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게 그 탄소연대 측정을 또 해봤었거든요. 탄소연대 측정을 했더니 이게 BC 3500년 그 정도 때로 나오더라고요. 2500년 그 정도 때로 나오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350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BC 1500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정도 때 이렇게 탄소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탄소연대 측정을 하니까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원수의 씨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자의 후손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탄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원수의 후손들은 그 네피림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DNA가 이제 그래서 DNA 샘플을 보냈어요. 유로피안에게. 이 네피림 같은 경우는 DNA 샘플을 보내니까 랩에서 진짜 이렇게 나오기를 이제 어디 있냐 어디 있지? 여기서 이제 11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도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게놈을 보게 되면 인간 지도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11%의 인간의 그 게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되게 결과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배우지 않았으면은 뭔 소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DNA가 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근데 인간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였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랩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 되는데 이제 요게 우리가 쓰는 도끼죠.
요게 우리가 쓰는 도끼인데 그 당시 이제 거인들이 쓰던 도끼. 그러니까 도끼 크기가 벌써 크기가 차이 나죠? 우리가 지금 한 2m, 3m 되면은 2m, 180cm, 170, 160cm 되면은 이런 도끼를 쓰잖아요. 근데 도끼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 날이 이 정도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천사들이 점성술을 알려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스톤헨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영국에도 스톤헨지가 있고, 스톤헨지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천사들의 그런 그 점성술을 하는 그런 곳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정확한 위도, 똑같은 위도에 위치했거든요. 똑같은 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톤헨지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있는 위치 있죠. 스톤헨지가 있는 위치가 다 이 일직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딱 그 위치에 스톤헨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스톤헨지가 다 이 일직선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네피림의 두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개골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콜, 그러니까 거인의 뼈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뼈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이 6피트, 15피트, 8피트, 11피트, 19피트, 23피트, 36피트짜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4피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것이 6피트 정도가 이제 사람의 키란 말이에요. 8피트만 되더라도 8.6피트, 8.6피트면 2.6m에서 그 36피트, 그러니까 11피트면은 11피트, 3.3피트, 36피트면은 10m예요. 인간이 10m짜리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m짜리 사람의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페루에서 발견된 그 네피림 유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콩고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콩고에 있는 피라미드거든요. 피라미드도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창기 피라미드 있잖아요. 나중에 후대에 있는 피라미드는 인간이 지었지만 초창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진짜 신이라고 불리는 네피림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진짜 거인들이 지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후대는 인간들의 일로 바뀌었는데 보게 되면은 이 피라미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 아마존 정글에도 있다고 하고 남극에도 3개 정도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콩고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기형 네피림이거든요. 기형 네피림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게 기형아이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deformed 기형아인데 요거는 이제 DNA 채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채취를 해보니까 이게 이 제네틱,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벽화를 보게 되면은 날아다니는 인간, 날아다니는 그게 네피림이죠.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하이브리드, 숭배받았던 동들. 그리고 요걸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게 이제 쿠스코에 있는 건데 쿠스코 이제 남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이 엄청나게 큰 돌이 있죠. 이러한 큰 거인의 거인이 아니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현대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이 거대한 돌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쿠스코에서. 그러니까 요런 자잘한 돌들은 인간들이 넣은 거고, 요런 큰 돌들이 있죠. 요런 거는 이제 거인들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놓았는지를 직접적으로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즈업 하게 되면은 보세요. 한 채 오차도 없죠. 한 채도 오차도 없이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쿠스코에 있는 유적인데 보세요. 이 돌들의 크기가 사람이 요 정도인데 돌들의 크기가 어마한데 요것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이런 고대 유적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 건축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건축으로도 이런 것들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못 만들어요, 이렇게 딱 붙여서는. 그래서 이 두개골을 보게 되면은 정확히 우리가 보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고고학적인 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렙탈리언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렙탈리언도 그 하이브리드 혼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도 이게 한 가지 또 우리가 그게 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다 없앴거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다 그 있었던 그 발자취들을 다 없앴는데 보면은 요게 다 그 당시 뉴스를 채취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요게 다 뉴스거든요. 요게 이제 1907년 뉴스, 그 다음에 1897년 뉴스,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좀 확대를 해야 하는데? 확대. 그러니까 1907년 뉴스, 1897년 뉴스, 그리고 1912년 뉴스, 그러니까 They were giants in those old days. 오래 전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인들의 스켈레톤이 파운드 되었다. 멕시코에서 거대 거인들의 유골들이 발견이 되었다. 이것도 이 뉴스가 실제로 있었던 뉴스를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1884년 페이지 3페이지에 5월 30일 이렇게 다 날짜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또 자이언트가 발견되었다. 거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호프밸리에서 이제 그 1929년 8월 8일 날에 이 거인들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니까 12풋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5.4풋인데 12풋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3.5m 정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18피트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353파운드래요. 여러분 100파운드가 뼈 무게만 150kg라는 것입니다. 150kg 정도 되겠다. 353파운드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뉴스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발췌를 못했는데 영국에서 키메라를 직접 만들었다가 실험해서 하이브리드 휴먼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을 폐기했다고 나온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라면은 이미 비밀리에는 다 하이브리드 휴먼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 그 아까 말했던 개미 인간들이 있잖아요. 브랜든이 말했던 개미 인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이브리드 그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그런 네피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신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 같은 경우는 막 초능력 같은 거 쓰고 그래서 막 염력 같은 거 쓰고 아니면은 막 사람 막 레이저 같은 거 쏘고 막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브랜든 빅스가 얘기를 했다시피 큰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뉴스에서 외계인들을 인터뷰하는 날들이 오게 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막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샘플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근데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브랜든 빅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그리고 유럽의 왕가 영국의 왕가라든지 그런 곳들의 그리고 또 아즈텍의 왕가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막 그런 데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런 블러드 라인이 그 혈통들이 그렇게 섞인 집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후손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혼종이다. 그래서 혼종들이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희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 희년서가 계시록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희년서를 보게 되면은 희년서에서
그 열왕이 나오잖아요. 동방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열 왕에게 나눠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열 왕이 또 하이브리드라고 희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1세기 때는 그런 계시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시들이 이제 4세기, 5세기 지나면서 이제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아유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안 해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뭔 거인들이 있었겠나 해가지고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제 1900년도 때 그러니까 정경이 정해진 것은 1800년도인데 1900년도 때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1세기 사본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왜냐면은 보여있다시피 주의 깊게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계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계시들을 깊은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멸망의 아들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깊은 지혜를 받았으니 깊은 계시를 받았으니 마지막 때 큰 미혹에서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아, 저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네피림을 통해 가지고 그 네피림이 천사들과 그리고 또 사람의 딸들로부터 나온 자식들이고 그들이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 그들이 악마가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이제 악한 영이라고 나오는 것들 더러운 영이라고 나오는 것들 그 부분이 바로 이 네피림을 가리킴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더욱더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똑바로 가서 주님 휴거될 자들은 휴거되게 하시고 순교할 자들은 순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도는 예베레하 아도나이 베이시 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납 열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열레카 베아세 레카 샬롬